여러분 한 번만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우리 교회 시작. 벌써 오늘로서 6번째 시간이에요. 다음 주 한 번만 설교하면 요한계시록 7교회 시리즈도 마치게 됩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오늘은 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주에 탐방했던 교회는 사대 교회였습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교회, 향락을 좋아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와 다름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교회조차 내 교회이기 때문에 살리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대 교회가 살아나려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고요, 재림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벌써 2주 전이라 명절까지 포함합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필라델비아 교회를 탐방하고자 합니다. 필라델비아 여러분 잘 알아요.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라고 있잖아요. 필라델비아 아주 좋은 뜻을 지니고 있어요. 형제애, 브라더후드, 형제지간의 뜨거운 사랑, 형제간의 사랑과 애정, 그게 이제 필라델비아. 이름 뜻이 좋아요. 이름이 뜻이 좋아서 그런지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고요, 책망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 일색, 책망은 전혀 없는 교회는 오직 이 필라델피아 교회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교회를 찾는다면 어떤 교회를 정하면 좋겠어요? 아유, 딩동댕. 당연하죠. 칭찬만,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았고 책망받은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열린광성교회가, 수많은 지상의 교회들이 있지만 필라델피아 교회를 닮아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말 성경 번역상 교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번역이 조금 미흡하다고 할까,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인내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요, 잘 지켰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라고 할까, 보상이라고 할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뭐하게 하리니? 면하게 하리니.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자칫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잘 섬기면 시험이 없습니까? 환난이 없습니까? 핍박이 없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늘 탄탄대로만 걷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교리적으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제받는구나, 그 면한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번역이 조금, 번역 자체만 보더라도 원문에 충실한 번역은 아니고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도 교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원문에 가장 충실한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NRSV, NASV,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좋아요. 따라해볼까요?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주시리라.
시험의 때로부터 from, 영어 전치사 from 아시죠? from. 시험의 그 와중에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너희를 keep, 지켜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시험이 없는 게 아니고 시험으로부터 면제받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어요. 시련 가운데 어려운 생활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오히려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칠수록 오히려 핍박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시험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시험의 때를 아예 면제받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에게 얼마든지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닥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간 중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음 좋은 성도는 시험의 때를 면제받는다는 가르침은 당장 듣기에는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번역이 그래서 다른 성경들 다 번역을 바꿔, 새번역 성경, 쉬운 성경, 공동번역 성경, 가톨릭 성경, 거의 최근에 나온 성경 번역들은 번역을 제대로 해놨어요. 시험 중에도 너를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제대로 번역이 되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를 하실까 봐, 교리적으로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교정을 해드렸으니까요.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교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은 1절 없고요, 칭찬만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롤모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린광성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선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았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좋은 여건 가운데 있었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하기가 쉽습니다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몇 가지 매우 불리한 조건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처럼 유대인들의 비방과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9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9절 상반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도 그런 교회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겉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겉모습은 유대인이었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아닌 자들,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던 자들로부터 비방과 핍박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족으로부터. 당시 빌라델비아에서는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교인들을 회당에서 내쫓아 버렸고요, 아예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회당 문을 셧다운 시켜버렸습니다.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절대로 다시는 그리스도교인들이 회당에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못 드리도록 유대인들이 다 막아버렸어요. 폐쇄시켜버렸어요. 셧다운 시켜버리셨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좋은 여건 가운데 있었기,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가 아니고요, 그 반대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형적으로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잦은 곳입니다. 뭐가요? 지진. 계시록을 기록하기 50년 전에 빌라델비아는 최악의 지진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요, 도시 대부분이 파괴되어
황제의 허가를 받아 재건되어야 했습니다. 주 17년에는 4대 지역을 포함하여 인근 10개의 도시가 다 지진으로 파괴를 당했기 때문에 그 후에도 필라델피아 하면 지진이 가득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미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디트로이트 하면 떠오르는 게요. 디트로이트는 자동차로 유명한 도시잖아요. 디트로이트 하면 자동차. 필라델피아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지진이 가득한 도시. 하도 일본처럼 지진이 너무 잦아가지고 지진이 너무 많아서 살기에 별로 적합하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런 구절이 있죠. 결코 다시 뛰쳐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진이 벌어지면 지진이 터지면 사람들이 다 뛰쳐나가죠. 건물 밖으로. 건물이 무너질까 봐 다 뛰쳐나가잖아요. 그걸 지금 연상하시면 돼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지진이 너무 잦아서 안전을 위해 뛰쳐나가야 했던 당시 시대상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데서 살고 싶겠어요?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지. 세 번째로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지닌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이 오늘 되게 중요한 키가 되는 구절인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거의 밑줄 치세요.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little power, 보잘것없는 미약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이 뜻은요, 신분, 자산, 지위 면에서 볼 때 별로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크기라든가 사회적인 영향력 면에서 볼 때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미약한 교회, 연약한 교회, 작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요? 네. 그러니까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긴 받았는데 칭찬 받을 만한 좋은 여건,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아니고 오히려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 신앙생활 잘하기 어려운 불리한 조건 가운데 놓였던 교회였어요. 유대인들의 핍박과 비방이 그칠 날이 없었고, 그 다음에 지진이 너무 잦아서 생활하기에 별로 불안한, 안정되지 못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고, 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과시할 만한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작고 초라한, 연약한, 미약한 교회였다. 아마 우리 교회처럼 상가교회였나? 여러분, 그런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교인이잖아요. 여러분이 성도인데 그런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환경의 교회에서 목회의 보람이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좀 어엿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이왕이면 좀 어엿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매우 불리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불리한 처지에서도 필라델피아 교회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교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
나머지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까 끊었잖아요. 8절 나머지 부분. 내 말을 지키며,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별 볼 일 없는 교회였어요. 미약한 교회였어요. 능력이 별로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과시할 만한,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들이 거의 없는 작은 교회, 미약한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헌신짝처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 옛날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을 비관하고 여건과 처지를 비관하고 탓하고, 그래서 자꾸 원망과 불평의 덫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하던 백성들처럼 원망할 수 있고요, 불평에 빠질 수 있고요, 그럴 여건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환경이나 여건, 처지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어서 여건과 처지에 지배당하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을까? 7, 8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7절과 8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왜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하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두시면 그 문은 영원토록 열린 채로 있을 것이고 주님이 닫으시면 그 누구도 열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왜 그 얘기를 하시냐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폐쇄해버렸어요. 회당 문을 닫아버려갖고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막은 거예요. 그리스도교인들을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핍박하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그런 처지에도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낙심이 될 만한 상황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요, 유대인들이 회당 문을 닫아버리고 너희들이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는 여건과 환경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너희가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그 어떤 것도 문을 열 수가 없으니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 너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시험에 빠지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무리 유대인들이 핍박을 가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회당 문을 닫아버리며 예배당 문을 강제로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복음의 문은 절대로 닫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문을 닫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전도의 문을 닫아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갇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방해 공작에 절대 위축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오히려 복음의 문을 여시고 선교의 문을 여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초월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가운데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가 그만 감옥에 갇혀 버렸어요. 성도들은 어떡하라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기약 없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아이고, 후임자 알아봐야 되겠다. 기다리다 지쳐서 징역 3년을 살지 5년을 살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임자를 빨리 찾아야 되겠다. 현대 교회 교인들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고 사도 바울을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말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담임 목사가 목회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고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면 모두가 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 복음의 진전이 나타났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불신자 로마 병정들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목회를 못하니 빌립보 교회에서 유능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담임 목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평신도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돌아가면서 예배도 인도하고 막 신앙적으로 막 성숙해져 버렸다 이거예요. 성장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놀랍지 않아요? 네, 놀라운 일이, 놀라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열린광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이 닫혔을 때, 모든 문이 막혔을 때, 사방이 막혔을 때,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지금 내가 사면초가에 빠지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는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내 생명이, 내 신세가 위태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앞길이 막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포자기해야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훨씬 크시며 상황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밤에 꼭 목 놓아 외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상황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마커스 찬양팀이 찬양하는 그 교회, 소진영 자매가 인도하는 그 마커스 찬양팀이 사역하는 그 교회 본당에 프랭카드가 붙여 있잖아요. 뭐라고 붙여 있어요? 우리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프랭카드가 그 마커스 찬양팀 공연 실황할 때마다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춰주잖아요. 아시죠? 우리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 한 군데 찾아볼게요. 이거는 꼭 찾아봐야 되겠어. 이사야 40장 말씀. 우리 가정에 계신 열광의 식구들도 이사야 40장 꼭 찾아주세요. 이거 책갈피 하시고. 이사야 40장 15절, 17절, 25절. 이사야 40장은요 1015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 이사야 40장 15, 17, 25.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25절. 그렇고 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열방이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대요.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떠오르는 먼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과연 어떤 신을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크신 하나님, 하나님 광대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어떤 절망적인 문제가 터질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위태로워진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댔자고 해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낭망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자포자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어렵고 힘들수록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심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일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여러분 작다고 혹은 적다고 위축되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외형을 중요시합니다. 규모를 중요시하고요, 크기를 중요시합니다. 건물을 중요시합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평판을 중요시합니다. 강사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잘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지도가 별로 없거나 유명세가 없으면 실패한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비교와 경쟁은 또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교회도 성도도 목회자도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교인 수가 적고 건물의 크기가 작고 재정이 빈약하고 개척교회이면 예수님도 그런 교회는 거들떠보지 않으실까요?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세속적인 기준과 잣대로 교회를 평가하시고 목회자를 평가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답을 주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을 지켰다. 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절대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5장에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을 평가하시는데, 여러분 아시죠?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가진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럼 누가 더 많은 업적을 남긴 거예요? 5달란트가 훨씬 2달란트보다 수학적으로 3달란트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5달란트 남긴 사람이 2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더 많은 업적과 성과를 낸 것 같이 보이지만요, 예수님은 똑같이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도 네가 적은 일을 했다. 2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는 다 어떤 일이에요? 적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께서 오늘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묵상하고 산보를 하는데, 예수님이 큰 일을 치르셨잖아요. 여러분, 제일 큰 일이 뭐예요? 딩동댕. 여러분, 제일 큰 일이 뭡니까? 우리가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던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게 제일 큰 일이에요. 제일 큰 일. 그 누가 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게 제일 큰 일 아닙니까? 그거 빼고는 다 뭐예요? 다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다른 거는 도토리 키재기인 거야. 목사들끼리 비교하고 성도들끼리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이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에서 겨우 2렙돈, 1고들란트, 로마의 제일 최소 단위의 화폐가 뭐냐면 렙돈이에요. 렙돈. 동전의 최소 단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0원짜리 동전 2개를 헌금한 거예요. 20원. 그런데 20원 헌금한 게 뭐가 그렇게 많아요? 대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2렙돈을 헌금한 한 가난한 과부를 주목하시면서 그녀를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제일 많이 헌금한 여자가 누군지 아니? 동전 2입, 동전 2개 헌금한 이 과부,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0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자랑할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다. 작은 일에도 적은 일에도 충성스럽게 감당하심으로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